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 4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오늘 이 본문 아가 4장 1절 말씀을 이제 세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여쁜 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을 부를 때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사랑. 뭐 이름도 있고 뭐 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연인들 사이에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는 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신부는 신랑을 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또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히브리 말은 좀 다른데 여기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내 사랑아, 내 사랑이라는 단어로 호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부도 마찬가지지만 신랑도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열렬하게 계속해서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자, 내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 또 어떤 느낌으로 내게 다가오느냐, 그것은 어여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야페. 야페는 아주 좋은 거를 가리켜 얘기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거.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리따운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라가 참 아리따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아리따다고 하는 말도 이제 야페, 여기 이제 어여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야페는 1차적으로 이렇게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어여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이런 이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외모만 아름답고 어여쁜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그 마음까지 아름답고 어여쁘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사랑하는 여인. 자, 이 왕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이 세상에 당신의 신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숨기고서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당신의 이 사랑의 감정, 이 사랑의 마음을 공포하는 것처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30이 되는 그 기간 동안은 자신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이제 30에 하나님의 이 대속 사역을 위한 삶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생의 처음이 뭐냐면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 밥티즘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에 깊이 몸을 잠겼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의 육이 물속에 잠겨 죽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겨있던 그 몸이 다시 일어날 때 나는 이제 주님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마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소리가 들리게 됐어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공포지요. 사랑을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4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과 서로 이렇게 맞닿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된 이 피조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든 당신의 작품은 모두가 다 어여쁘고 아리답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의 최고의 극치가 누구냐? 바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가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 붉은 아이가 무슨 그렇게 아리답고 이쁘고 그러겠어요. 핏덩어리가.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에는 이 세상 그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아이란 말이에요. 그 아기 때. 이 세상에 나와서 응애하는 그 아이가 내가 낳은 내 핏줄이고 새끼이기 때문에 어여쁘고 아름답고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어떤 좋은 행위와 바른 어떤 삶을 살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게 됐을 때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그 여정을 보여주면서 그 주님의 모든 마지막 쏟은 삶이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끝나고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셨고요. 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아가 당신을 제물로 바치는 십자가의 희생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께 했던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그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정도 사역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잃게 되었을 때,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갈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불충하고 패역한 종을 종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찬양하며 잊지 않고 노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 주시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제 죄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할 때 마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벅찼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박대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어린아이들이나 아내나 이런 가정폭력이 일반 폭력과 5대5 이런 비율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교회와 우리 주변이 사랑이 허물어져서 마치 서로 원수처럼 대립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랑의 힘이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데,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미움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이런 어떤 버림받은 마음, 사랑받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폭력으로 혹은 다른 어떤 중독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경험해야만 이 사랑의 눈을 뜨고 나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지만 자기를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마디마디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로 저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 사람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증언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능으로부터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당신의 생기를 불어 사랑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이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흡족하셨던 그 아버지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참 만족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 주님의 참된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심령들이 있을 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용기와 소망을 회복해주시기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